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나덴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참 내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 삶에 닥치는 크고 작은 그 어려움들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나에게 주시는 벌은 아닐까 하는 지레 겁을 먹거나 마음이 움츠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위기 앞에서 혹은 막연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보시고 나를 치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 13장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처럼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바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깊은 어둠에 있던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던 이 암울한 시기에 단 지파의 평범한 사람 마노아 부부에게 조용히 찾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전해주게 돼요. 마노아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당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던 그 문화에 따라서 암염소 새끼 한 마리를 요리해서 푸짐하게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대신에 번제를 드리려거든 자신이 아니라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부드럽게 가르쳐 주게 되죠. 사실 마노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속이 이루어지면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며 그분의 이름을 묻게 되죠. 그러자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기묘자, 즉 인간의 작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비로운 분이라는 뜻이죠. 마노아가 말씀대로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물을 올려드렸을 때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확 타오르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함께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나서야 마노아는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마노아가 보인 반응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는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겠구나 하며 두려워합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내면 깊은 곳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내 죄와 흠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를 심판하고 벌 주실 것 같다는 그 막연하고 율법적인 공포 말이죠. 하지만 이때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아주 놀랍고 명쾌한 복음의 원리를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첫 번째로 우리 손에서 저 번제물과 소제물을 애초에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 놀라운 불꽃 가운데서 올라가시는 임무의 완수와 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을 것이라는 이 희망찬 생명의 약속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내의 말이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나요?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를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곧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와 축복을 베풀겠다는 확실한 증거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제단의 불꽃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태워 제물이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영원한 번제물처럼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막연한 율법적 두려움에서 해방된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이 일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혜로운 아내가 꿰뚫어 봤던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 삶의 자리에 더 깊이 그리고 친숙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막연한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몸이 조금 아프거나 자녀가 엇나가거나 재정적으로 앞이 캄캄해지면 나도 모르게 겁부터 먹게 돼요.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를 쉬었더니 벌을 받나 보네. 주일 성소를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봐 하고 상황을 내 잘못에 대한 그런 형벌로 해석해버리는 율법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노아의 아내가 했던 그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번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번제물을 흠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진노의 불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대신해서 맞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막막하고 눈물이 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저주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시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주시고 확증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 대신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고 기도가 막히는 것 같아도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참 재미있고도 깊은 역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눈앞에 서서 대화할 때는 오히려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불꽃과 함께 사라지고 더 이상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야 비로소 참된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부재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기적이 빵빵 터지고 내 통장에 잔고가 보이고 내 병이 씻은 듯이 낫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없을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 없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답답한 부재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계산과 지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완벽하고 신비로운 타이밍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신실하고도 선하신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온전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게 거저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뵙고 죽을까봐 덜덜 떨었던 겁쟁이 마노아 부부는요, 두려움을 떨쳐내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양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 삼손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비록 그들이 살던 사사시대는 흑암처럼 깜깜했지만은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인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이 땅에서 나 혼자 두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바톤을 물려줘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최고의 기쁨을 우리가 만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축복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가깝게 지내지만은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해주시길 바라요. 십자가의 은혜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명자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워 내어주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두려움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사사시대에도 친히 찾아가 생명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연약하고 지친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노아처럼 참 겁이 많고 어리석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 삶에 조그만 시련이나 막막한 위기가 닥치면 당장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내가 기도를 덜 해서 벌을 받나 하며 율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기적이 보이지 않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얕은 믿음과 무지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진노의 불꽃을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에는 정죄함도 벌받을 두려움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어떠함이나 내 자격 때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 하루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그 걸음걸음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전군 군인교회와 군부대와 장병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전군 군인교회들을 위하여 전군에 있는 1000개 군인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선포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군대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전략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부대와 장병들을 위하여 군부대 장병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군생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약 250명의 군목과 약 500명의 군 선교사, 각 부대 군정병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